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보호자가 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 앞에서 원망합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와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을 토해낼 때 모세가 한 말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했습니다. 말씀대로 홍해는 갈라졌고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땅처럼 건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보호자 되심을 믿고 나갔던 걸음걸음들이 너무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먼 길을 갈 때 지도를 바라보고 먼 길을 갈 때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바라보고 가야 그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흔들리지 않고 빌번하시고 전능하시고 전대하시고 내 앞날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말씀, 낮에 햇빛도 너를 해치 못하며 밤에 달빛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성도들의 환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지키시는데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며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까지 영원토록 지키시겠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인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했습니다. 이 산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 있는 시온산이 되겠죠.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이신 여호와께 있으니 나는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그들의 인생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고백을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곤란한 질문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인데 가끔씩 이런 질문들을 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 이렇게 힘든 일들이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지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가 생기고 결론에 가서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라고 믿음의 길을 떠나는 분들도 있어요. 그때 목사로서 고민이 많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서 깊이 고민하고 깊이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어요.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저 어떠한 일이 있든지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많은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죽음과 재난과 가난과 배신과 절망, 이 모든 상황들이 왜 우리에게 있냐 물을 때에 우리는 여기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어디서 답을 찾을까요? 말씀 가운데 답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본래 세상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류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오염되고 죄악 가운데 변질돼 버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죠. 본래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했던 본래 이 땅은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을 주님은 다시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의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은 죄악으로 오염된 땅이기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수록 하나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창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타락한 죄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왜곡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이 인간들은 에덴 밖으로 쫓겨나서 이 땅을 살고 있지만, 그래서 이 땅에 엉겅퀴가 나고 이 땅에 재난이 있고 이 땅에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이 다시 회복할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천국처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낭망하지 말고, 이 땅은 영원할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어렵고 고통의 땅이 영원할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다시 회복할 것이니까 그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향해서 두 손을 벌리고 절망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순례의 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 빈정거렸던 많은 사람들이지요. 그 중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릴 때 같이 달렸던 한 강도입니다. 그가 빈정거리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사람들 많이 살렸다면서? 지금 당신과 나의 생명도 한번 구해보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강도는 그와 다르게 이야기하지요. 뭐라 말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죽는 것은 마땅하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지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분명히 고통이 있습니다. 이 땅은 분명히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대체 이 악이, 이 고통이, 이 질병이, 이 절망이 어디서 왔는가? 우리의 죄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이 죄악된 세상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구원하시고 다시금 새 땅을 창조하여 우리를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의 하나님 향해서 눈을 들고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노래했듯이 어려운 길, 절망의 길, 위험의 길, 답답한 길, 미래가 불확실한 길을 신앙의 순례자가 걸어가지만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들면 나의 도움은 나의 천지신 여호와께서 나를 끝까지 도우실 것이라고 고백하며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지요. 이렇게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기억하시나요? 다윗은 골리앗과 만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객관적으로 절망적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정상이고 다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 골리앗과 전쟁하여 한 번의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다윗이 바라보았던 것은 골리앗이 아니고 골리앗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렵지요.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요. 전염성이 빠르고 사람들이 퍽퍽 쓰러지니까 두렵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더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이 땅에 죄악이 창궐하고 질병이 창궐하고 악이 성행하는 것 같지만 그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바라볼 때 이 모든 것은 극복할 만한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지요. 12명이 갔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중에 10명이 그 땅은 갈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그 땅은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도저히 그 성은 우리가 쳐들어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객관적으로
12명 중에 10명이 못 간다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은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라고 고백하며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대로 가나안은 이스라엘 땅이 되었고 그 땅을 온전히 다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절망적 상황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행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사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시는, 우리의 태산 같은 문제도 해결하여서 우리에게 더 거룩한 길을 걷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우리의 자세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 살면서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과연 내가 가는 길이 맞을까라고 답답해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고 인생이 꼬인 사람이에요. 바울은 예수 믿고 인생이 절망 속에, 질병과 고통 속에, 배신 속에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고린도 후서 4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바울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거가 자기 몸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해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예수의 죽으신 그 사건을 내가 짊어지고 나는 끝까지 이겨낼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때문에 떨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활보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이것은 온 지구촌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상황 가운데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지만 두려워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사실을 우리가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릴 때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그래요. 어릴 때 동네 꼬마들이 골목에 모이면 자주 패권 싸움을 했습니다. 누가 짱이냐. 그래서 아이들이 싸워요. 그 골목에서 골목의 주인이 누구냐, 주인을 정하는 싸움이죠. 한 번은 1학년짜리하고 5학년짜리가 붙었어요. 여러분, 1학년과 5학년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5학년이 이기죠. 근데 1학년이 배신도 좋게 5학년하고 전쟁을 선포했어요. 골목의 패권을 잡겠다고. 1학년 아이가 5학년한테 이기겠습니까? 한 방에 코피가 났어요. 여러분, 애들은요, 코피 터진 애가 지는 겁니다. 1학년 아이가 한 방에 코피가 나니까 앙 하고 울고 말았어요. 고개를 쳐박고 한참 울다가 이 녀석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다시 5학년 아이를 다시 역전, 코피를 다시 터뜨려버렸어요. 한 방에. 그러더니 일어나더니 자기의 발로 5학년짜리 무릎 정강이를 딱 차는 거예요. 아니, 제가 미쳤나 봐. 왜 저럴 수 있지? 그 상황을 좀 더 그림을 크게 보면 두 아이가 싸우고 있어요. 1학년, 5학년. 1학년이 한 방에 갔어요. 쓰러져서 이렇게 보는데 그 5학년짜리 자기를 때린 그 형의 가랭이 사이로 퇴근하시는 아버지가 보였어요. 자기 아버지가. 가랭이 사이로 보이는 자기의 아버지가 보이는 순간
이 아이가 일어나더니 다시 5학년짜리 콧잔등을 빡 한 방에 치고 그리고 다시 정강이를 발로 빡 차면서 그 골목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1학년 다윗, 5학년 골리앗, 퇴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렇습니다. 골리앗이 커 보이지요. 세상에 재난이, 질병이, 고통이 커 보이지요. 핍박과 굶주림과 질병과 고통과 외로움과 절망과 고독함과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를 엄습해 오지요. 우리를 힘들게 하지요. 이것은 현실입니다. 이것은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달라지는 것입니다. 상황을 내가 바꿀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상하지 않게 하십니다. 해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의 출입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킬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심지어 마지막에 그 인생에 고린도후서 전서 15장에서 그는 죽음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죽음만큼 두려운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왜 코로나를 두려워합니까? 죽는잖아요. 죽는다 그래요. 더구나 어르신들은 더 두려워요. 아까 어떤 어르신이 야 이거 지금 죽으면 장례식도 못한대. 얼마나 두렵습니까? 장례식도 못한대. 그냥 태워버린대. 점점 공포 바이러스가 얼마나 크게 확산되는지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거라 했습니다. 죽음도 우리를 끝내버리지 못할 것입니다. 죽음은 또 다른 영혼의 세계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떠한 상황을 당하든지 가끔 우리 어릴 때 그런 말 했잖아요. 죽기까지 하겠어. 그런데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까지도 우리를 억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은 당연한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 기대감도 없이 절망 가운데 산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잠시 당하는 고난이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킬 것이라는 사실을 기대하면서 다시금 힘을 다해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공포 바이러스 떨쳐버리시고 내게 주은 일 묵묵히 잘 감당하셔서 이 나는 곧 지나간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죽음까지도 사망까지도 우리를 묶어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서로 함께 마주할 수도 없고 선뜻 내민 손 붙잡을 수도 없고 같이 앉아 예배도 드릴 수 없고 함께하는 것이 두려워진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권면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다. 영원까지 지켜줄 것이다. 너의 육체와 영혼을 내가 지킬 것이다. 너를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고백하며 이 말씀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남은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있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